아가서 5장이고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 분을 찾으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탈출하라 영적 권태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잡아 보았어요. 혹시 이런 책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환자혁명이란 책이에요. 환자혁명이란 책인데 조한경 씨가 쓴 책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살다가 미국으로 가신 분인데 미국에서 의학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기도 하고 책도 쓰셨습니다. 계속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환자혁명입니다. 환자혁명. 어디에서는 의사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아니라고도 해요. 정확한 정보는 저도 잘 모르겠습이다만 의학적으로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자기를 의사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의사들이라고 하면은 자기 병원을 소개할 때에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장비들이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고 잘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몸이 되시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들의 홍보 방식입니다. 우리 병원에 오세요 이거지요. 근데 저 조한경 씨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 병원에 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환자들에게 자기 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말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조한경 씨가 일부러 자기 시간을 내서 매주 목요일이 되면은 진료를 하지 않고 LA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강의를 또 한다라고 해요. 거기서 하는 강연의 주제도 무엇이냐면 병을 고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 관리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전한다라고 해요. 매번 강의가 개설이 되면은요, 10명에서 30명 정도 강의를 듣는데 더 늘어나지도 않는데요. 사람들이 더 오지도 않고 제법 유명세가 있는데 책도 잘 팔리는 저자인데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일까?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래요. 굉장히 유익하고 유쾌하고 좋은 내용의 강의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 조한경 씨는요, 환자혁명이라는 저 책에서 말하기를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건강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 정답일까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건강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의사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뭘 하면 돼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이상하게 건강 이외의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건강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건강에 신경 쓸 일은 없다, 이겁니다. 간단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살 빼면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살 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죠.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건 아는데 운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건강과 성공 두 개를 넣고 비교했을 때에 건강을 선택할래요? 성공을 선택할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랍니까? 건강을 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성공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성공을 선택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치료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래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은요, 건강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고 건강은 병원에게 맡기고 나는 뭐 한다? 다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냉정하게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은요, 내 건강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면서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조한경 씨가 환자혁명이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말 정리하면서 건강을 의사와 병원에 다 맡기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죠.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뻔한 이야기대로 안 해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 즈음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라든가 재테크 같은 것, 투자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 영혼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건강은 병원에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관리해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성도의 건강 상태를 누가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목사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 영혼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목사님들도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근데 먼저 성도 스스로가 자기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주체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영적인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몇 번 봤습니다. 솔로몬과 그 여인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조금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내잖아요. 그 여인은 보통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노래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요, 오늘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5장 2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손님을 다 응대하고 나서 집으로 늦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 앞에서 아내를 두고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낯뜨거울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잘 보셔요.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남편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이슬이 있어요. 밤이슬이 있다라고 해요. 밤이슬이 머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랜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계속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요즘은 이슬 맞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당연히 남편을 맞이해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민기적거려요. 굉장히 민기적거려요. 바로 열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자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작고 소소한 일인데 귀찮을 때가 있어요. 문 열어주면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안방에서 문 열어주러 가는 그 시간까지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유, 나 옷도 다 벗었고 옷 입는 것도 귀찮고 내가 실내화 신는 것도 귀찮고 아유, 다 귀찮은데 아유, 왜 자꾸 열어달라고 그러는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저녁 다 마무리하고 있어요. 잠자기 직전인데 뭐 하라고 하냐면 집에서 분리수거 좀 해달라고 그래요. 세상 귀찮아요. 갖다 오는 게. 이거 좀 자기야 이거 좀 갖다 줘요. 분리수거해요 하면 그렇게 귀찮아요.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여기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남성분들 그런 거 잘하십시오. 잘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곧 무슨 평화인 줄 아세요? 가정 평화는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부름도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문 열어달라고 하는 남편의 외침에 아내가 민그적거리면서 가네 마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 다 씻었는데 귀찮은데 문 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문만 가서 열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닐 겁니다. 처음에 사랑의 불똥이 막 스파크가 튈 때는 민기적거리는 게 어디 있어요. 창문 너머로 계속 보면서 언제 남편이 오나 하다가 저기 문발치에서 보면은 이미 자동문처럼 문을 열어줬겠죠. 버선발로 나갔겠죠. 오늘 옷을 입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냅다 맞이해야죠. 자기 왔어, 자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가서에서는요, 그 말씀이 없어요. 로맨틱한 것도 없고 만사가 귀찮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세 글자로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태기. 남편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너무 좋았어요. 소리만 들어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관계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남편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 귀찮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짐 속에서 그 권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 여는 것도 귀찮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문제는 이 권태감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가서 5장 6절 말씀.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늦어버렸어요. 큰일 났네요. 귀찮다고 민기적거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줬는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딘가로 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실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가방, 좋아하는 어떤 그런 필수품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입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은요, 실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매 음식을 끼니 때마다 먹다 보면 당연히 실증이 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라도 늘 반복하다 보면은요, 실증을 내고 다른 취미를 갖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만 그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파고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적용을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런 권태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나에게 그 권태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분명히 처음에는 우리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던 나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이 실증이 났고요, 이제는 내가 좋고 내 즐거운 일만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뭘 해도 행복했고요, 뭘 해도 좋았어요, 뭘 해도 감격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현장 예배 속에서 드러나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형식의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심지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을 들어도 그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날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너무나도 감격에 빠져 있게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혼내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려고 달콤하게 받아 먹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인데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달아요. 꿀보다도 더 달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달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 인생이 지금 꼬여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감이 생기면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리는 사랑의 속삭임인데 권태감이 생기면은요, 그 사랑의 속삭임이 무슨 말로만 들리냐?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 말씀 의무조항으로만 들려요. 분명히 귀한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자리에 앉아있지만 온통 다른 생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기분이 들거나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요, 더 늦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고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말씀에서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해요. 처음 사랑을. 불꽃 띄었을 때의 그 사랑,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났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틋했던 그때에, 생각만 하면 좋았던 그때에, 그저 바라보고 싶고 그저 손잡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마음.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누이지요. 누이. 나의 누이라고 해요.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뭘 말해요? 진짜 누나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이를 말해요. 너와 나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이다. 소중한 사이다. 비둘기는요, 비둘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은요 절대 그 짝과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비둘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뭘까요? 완전한 자, 나의 완전한 자야.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은요 흠결이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 내 아내는 흠결이 없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자기는 나 어디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보셨어요? 눈? 땡입니다. 코? 땡입니다. 또 어디 불러야 돼요? 손? 땡이지요. 입술? 땡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여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 기억하십시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해요. 이거예요. 완벽한 자. 심지어 아내의 방구 소리조차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완전한 것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흠결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말씀을 다 섞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다 섞어보세요. 지금 비록 권태기에 들어갈 정도로 식은 마음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고백인 겁니다. 비록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문제는 누구죠? 처음에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내가 변해버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요,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그 처음 받아 먹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권태기는요 무조건 극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상황에 따라서 권태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게 바로 누구다? 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고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는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아시죠? 제가 잠깐 악보를 좀 가져와 봤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저기 한번 가사를 보시겠습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쭉 넘어가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한 곡 더 있어요. 한 노래 더 있는데 이 노래도 좀 볼까요? 다음 노래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이 노래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사를 보십시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났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 2000년 즈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노래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두 곡이 불렀던 가수가 누구냐?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때 CCM의 최절정기 부흥 때였어요. 그때 당시 러브라는 팀이 있었어요. 4인조 여성 팀 꾸려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팀이었는데 그 팀 중에 한 명이 안미향 씨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그때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요, 우리나라 찬양의 황금기고, 그때는 지금 CCM 가수,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수도 거의 연예인에 준하는 만큼 활동도 많고 어디 스케줄도 있고 막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죠. 그 안미양 사모님이 그때 당시에 젊을 때에 정말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미양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제는 이거였어요.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분명히 부르긴 했는데 그 안에 감격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찬양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소속사가 있었으니까 스케줄도 있고 의무감으로 열심히 노래를 했던 거죠.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부르는 이 찬양 속에 사랑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다. 내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 러브라는 팀을 탈퇴하고 사역을 그만두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 딸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동공이 풀리면서 걷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3살 때부터 그 아이가 발작이 시작이 되었고요. 병원에서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봤는데 안미양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는 어느 병원을 가도 이 아이가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찾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병명은 롤란딕 뇌전증이라는 병명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롤란딕 뇌전증은 지금은 큰 병이 아니래요. 지금은 치료할 수 있고 성장기 아이에게 발병할 수 있는 병이고 어른이 되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발작이 나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아픔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형들과 실랑이가 있어서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맞고 다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 주변에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안미양 사모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노래를 불렀을 때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거는 내 영적인 교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대요. 그리고 안미양 사모님은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대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뭘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찬양을 부르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권태감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첫사랑의 마음을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온몸으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안미양 사모님 마음속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가는 곳마다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오늘 2절 말씀처럼 그 첫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무런 감격이 없고 기도 시간이 마치 노동처럼 느껴지고 봉사하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이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 자체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자주 생기진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인 권태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권태기는 찾아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권태감이 빠졌을 때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때때로 찾아오는 그 영적 권태기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